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7번째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의 성령 강림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타났던 현상이 뭐였냐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났었고요. 모든 제자들이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120명의 사도들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는 사실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한 성령이 120명에게 각각 임했는데 서로 다른 방언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 심지어 가족도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가족 간에도 다툼이나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런데 120명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배경과 서로 다른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맞게 성령은 역사하셨고 결국 그들은 모두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통해서 뭘 말했습니까?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난주 말씀에 살펴보면 그런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은 저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하는 것인데 이 설교를 통해서 요엘의 예언과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설교하면서 구약에서부터 이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들을 통해서 설교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보면 이 묵상의 글에다가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의 배경에 대해서 제가 약간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좀 참고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과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고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2장 15절에 보니까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제3신이라고 나와 있죠. 이 삼시라는 말은 뭐냐면은 유대인의 시간대에 의하면 아침 9시부터 12시를 의미합니다. 보통 6시간씩 끊기 때문에 오후 3시까지도 되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령 강림이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던 그 시간은 대부분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심지어 어떤 유대인들은 오후 4시까지도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오전 아침부터 술을 마시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베드로는 성령 강림의 사건을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도들이 술에 취해서 방언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서로 다른 나라 말을 방언으로 이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6월절 전에, 오순절 전에 금식을 하면서 보통 오후 4시까지는 금식을 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저 사람들이 술 취해서 저렇게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반박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서 16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엘의 예언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엘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또 앞으로 재림이 앞으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엘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2장 28절부터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요엘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뭘 말합니까? 젊은이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또 이상을 물 것이며,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피와 불과 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의 심판의 징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 요엘서에 있는 말씀은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120명에게 임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모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순절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까지는 대부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사람들은 선지자나 예언자나 아니면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서부터 바뀐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모든 예수를 믿는 제자들과 사도들 위에 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이제는 유대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위에 모든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만 하면, 예수의 이름을 인정하면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기관에 들어갈 때 시험을 보죠. 그러면 시험을 통해서 합격자들이 있고 불합격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회사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인지 안 맞는 사람인지를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했고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구원으로 허락하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날씨가 뜨거운데 하나님 비를 주시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만 비를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비 맞을 자신 있으세요? 근데 비는 하나님을 잘 믿든 잘 믿지 않든 하나님을 욕하든 저주를 하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리는 하나의 은혜입니다. 해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햇빛을 못 받으면 건강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밖에 나가서 햇빛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은혜가 예수님 믿는 사람만 아니면은 교회를 다닌 사람만 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진짜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주어지는 것이 은혜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내 입술로 예수님만 인정을 하면, 근데 거기에 남종과 여종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베드로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0절에 이제는 세상의 징조,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사와 징조를 또 피와 불과 연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예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리고 무덤이 열리고 있었던 기사도 있었지만, 지금 이 이야기들은 세상 종말이 이르렀을 때 일어나는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이번에 빙병만이 정글의 법칙에서 남극을 갔습니다. 근데 남극을 가서 도전을 하는데 남극 지점에다가 찍고 오는데 그분들이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남극이 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빙하가 떨어지고 그 큰 빙하 덩어리들이 물에 한번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럼 쓰나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나비 효과라고 아세요? 플라시보 효과라고 해서 미국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이것이 다른 나라에 태풍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날개짓을 하는 나비의 날개짓이 뭔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날개짓 하나가 바람을 일으키는데 그 바람이 태풍을 만든다는 것처럼 사실은 종말에 대한 영화들을 많이 보게 되면 남극과 북극에 있는 빙하들이 녹아서 그것들이 실제로 다 떨어지게 됐을 때 바다에는 어쩔 수 없이 쓰나미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 그 쓰나미 현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해안가를 덮치게 되어 있는 것이 많은 미래학자들이 현재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많이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뭘 이뤄 놓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쓰나미 한 번만 오면 뉴욕이고 여기 캘리포니아고 다 물에 잠기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종말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존재되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달하지 않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수없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전달도 안 해주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전파하지도 않으니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막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주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듣게 하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냥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을 바라고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이 교회만 잘 다니면, 예수님 잘 믿으면 뭔가 잘 풀리겠지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오늘 사도들에게 또 말씀을 듣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뜻대로,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우리는 결국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하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뜻하신 대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돌이라도 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가 해야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복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누굽니까? 빌라도를 의미하죠.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예수를 죽게 했습니다. 자신들의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니까. 근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예정하신 섭리와 계획 안에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작정하신 것은 어떻게든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안 한다고 버틴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할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사역을 알면서도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뭔가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지금 바빠요, 저 할 일이 많아요, 지금 할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안타까운 거라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여러분이 안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야, 우리가 드디어 예수를 죽였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는 이미 죽었다. 그러나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예정이죠.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환호했습니다. 야, 예수 하나님의 아들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가 드디어 그를 죽였다 얘기했지만 결국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자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과 실천으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신, 성취하신 것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결국 요엘의 말씀과 같이 재림의 구주가 되시고 심판의 구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설교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 첫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살펴본 이 베드로의 설교는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무엇 하셨나,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나셨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배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간단한 명제와 이 논리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이것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결국은 인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이 시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베드로가 설교하는 본문의 배경에서 이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처음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자리이긴 하지만, 현대 21세기 교회의 가장 잘못된 것은 뭐냐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설교의 주제를 갖고 설교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아닌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제를 갖고 설교를 많은 목사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들이 이 복음의 핵심만을 갖고 평생 설교해도 다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지를 모른 채 복음의 핵심을 빼버린 다른 설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하면 어떤지 아세요? 교인들 반응 딱 뻔합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 나도 저거 맨날 들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위한 설교거리를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긴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더 이상 영적인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냥 형식적인 종교단체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물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 사람을 위한 시설, 사람들을 위한 조직, 사람들을 세우는데 점령하다 보니까 예수님도 사라져버리고 하나님도 빠져버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그렇게 변했고 지금 유럽 교회들은 다 죽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교회들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국의 교회 안에 복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저스티스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사라지면 교회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의 염려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가 그 다음 차례라고 얘기합니다. 왜? 한국 교회도 복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을 위한 교회로 모든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초기 기독교 부흥의 원동력이 있었던 때가 언제냐면 1970년대부터 90년대입니다. 그때 한국의 복음의 능력과 교회의 성장을 이루는 것을 보면 딱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것들이. 첫 번째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회개 운동의 역사가 일어났었고요. 두 번째는 오늘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의 핵심만 설교 강단에서 매번 외쳤습니다. 목사님들이. 눈물의 회개 운동과 복음의 핵심만 외쳤더니 교회만 부흥된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놀라운 급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부터 물질 만능 시대, 교회 성장 지향주의, 교회 성공주의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신 모든 대형 교회들은 죄악의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이 아닌 사람들을 위한 복음, 조직과 프로그램 시스템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교회와 세상이 연합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은 분명한 우리 한국교회 1세대들의 목사들의 잘못으로 이 교회가 이 모양 이 모습으로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빠져버리면 교회나 기독교 단체는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아도 계속해서 간직해야,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해야 그 진리 가운데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진리를 느낄 수 있는 자유를 많은 목회자들이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첫 설교가 대단히 중요한 것은 복음의 핵심 진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도 복음의 진리만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는 구약의 시편을 인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더 확증합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의 베드로는 자신의 주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구약의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를 인용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즉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다윗의 무덤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무덤은 되게 오랜 시간 전에 이미 다윗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다윗은 대단히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 다윗의 무덤이 있는데 지금도 그 당시에도 이 다윗의 무덤이 어느 지역에서 있어서 사람들은 뭘 아냐면, 다윗이란 사람이 실제로 있었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했고 라는 것들을 다 안다는 얘기죠. 그가 선지자였고 왕이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왜 얘기합니까? 다윗의 무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서 지금까지 이곳에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사회는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기능을 갖고 있었던 것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랬고요. 기름 부음 받았죠. 그러나 예수님도 역시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분이라고 베드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이 말씀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면 성경에 나타난 많은 심판과 저주를 받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성취된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고 말세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세가 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보니까 양과 염소로, 알곡과 가라지로, 또 믿음의 주초가 반석 위에 세워졌는지 모래 위에 세워졌는지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노후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준비를 하라고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상황에서 오늘 이 시간 내 호흡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잃어버린 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 앞으로 창창하게 남아있는 줄 착각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다 완수하기 전까지 우리는 생명을 거둬가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끝까지, 그 끝날까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아차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는다면 하나님 과연 그때로 내버려 두실까라는 의문이 솔직히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인들이라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분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삶의 목적과 방향도 바뀌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 뜻을 향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아직도 우리는 진정한 부활의 주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문제, 삶의 문제, 가족의 문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만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도 고향이 있었고,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었고, 그들에게도 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오로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유언을 남기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만 붙들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진정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고 내용이 바뀌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신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33절에 보니까 예수를 높이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성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서 그 권능을 갖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시간적으로 길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했던 성령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시대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구약 시대를 성부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신약 시대를 성자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를 성자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날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로부터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는 온 세상을 뒤덮었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지역과 시간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화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음악을 배우고 싶은 청년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에게 찾아갔습니다. 한 사람은
음악 공부를 전문적으로 한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음악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토벤이 수업료를 청구하는데 음악 공부를 전문적으로 한 사람들에게는 기본 수업료보다 2배를 더 받았습니다. 음악 공부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반으로 깎아줬습니다. 그랬더니 음악 공부를 한 사람이 열받아갖고 이럴 수 있냐고, 나는 전문적으로 음악 공부를 한 사람인데 왜 나에게 수업료를 2배나 더 받고, 저 인간은 음악 공부 해보지도 않은 인간인데 저 인간에게는 수업료를 깎아주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베토벤이 한 말 했습니다. 저 사람은 음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가르쳐주는 것은 스폰지처럼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가르칠 수 있다. 그러나 너는 이미 다른 데서 채워져 있는 음악적인 지식이 그것을 부수기 전까지는 너는 절대 내가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더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신앙 안에서도 기독교의 신앙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 변화시키기 너무 힘듭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가 뭔가 안 읽고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얘기하고 내가 뭔가 경험이 있다고 얘기하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 안에 딱 머물러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신앙적으로 변화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요, 디렉션 주는 대로 따라옵니다. 여러분, 컵 안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컵 안에 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안에 다른 것을 마시고 싶으면 뭘 해야 됩니까? 컵 안에 있는 물을 버려야 다른 걸 넣을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갖고 있는 경험, 지식, 내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꽉 차 있는 상황에서 성경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비우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성경은 절대 여러분 안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것만이 전부라고 믿고 있는 내 자아가 너무 가득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없다라고 탄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배자들은 정말 많은데 정말로 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예배자가 없다는 겁니다. 왜? 내 안에 이미 예배의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 예배라고 인정을 하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예수는 살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는 모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유대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을까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를 붙들어서 올리시니까는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몇천 년 동안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근데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고 로마를 무너뜨리는 왕을 원했는데 온 메시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자기들과 생각이 다른 예수가 왔기 때문에,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그들은 그 메시아를 인정할 수 없어서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21세기 지금도 우리에게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이 있었는데 이 메시아상을 온 메시아가 맞지 않아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 교회를 다니는 이유, 예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성경도 성령의 역사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신앙의 양태를 갖고 있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응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들,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하시니까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들, 그러면 그들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나 그거 하기 싫어요. 그럼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여러분의 종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교만하고 목이 곧아서 하나님,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뭐든지 이루어주세요라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신앙인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종은 토를 달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그 사실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심판의 주로 여러분에게 오실 겁니다. 그 심판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놀고 먹고 여러분이 편하게 지내는 거 오케이.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심판의 주로 왔을 때 여러분이 양의 자리에 갈 것인지 염소의 자리에 갈 것인지, 여러분이 알곡인지 가라앉인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저는 여러분들 잘못 가르치는 목사일 뿐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베드로가 얘기한 복음의 가장 진리인, 가장 기본적인 말씀인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대입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고, 우리 교회도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도 지금부터 조금은 바뀌려고 합니다. 따분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베드로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